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뭐니 뭐니 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최고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사는 늘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하고 좌절하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희망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 찾아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희망을 만들어 내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희망이다. 기도가 살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희망을 만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인생 승리를 위해서 부여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비행기에 양 날개가 없으면 아예 날을 수도 없고 이륙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 날개가 불실하게 되면 이륙에서 창공을 날아가다가도 이내 기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든지 비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나안 여인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불가능의 병이 그 여자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여인은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 형편을 정말 숨김없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 정신이 오락가락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발작도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 보아도 그 여인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대개 이런 상황이 있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여인이 찾은 희망의 돌파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을 할 뿐 기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한숨만 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지르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요 희망의 돌파구인 것입니다. 마치 가로막힌 암성을 파고 들어가는 굴착기처럼 절망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가로막아도, 아무리 큰 벽에 부딪혀도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62절 시편 62편 8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수시로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처한 상황이 절망자체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이 만든 희망은 큰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불가능과 절망의 벽을 뚫고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여자의 기도는 절망에서 희망을 만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까?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로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크다는 말은 바로 위대하다, 크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메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는 무슨 뜻입니까? 엄청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믿음의 크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크고 많은데도 약해지지 않으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시련이 온다고 먼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적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련이 점점 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크게 키우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메가톤급 믿음으로 흔들릴 정도의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메가톤급의 윗급이 기가톤급 믿음을 가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가는 메가보다 훨씬 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투덜거립니다. 다른 한 부류는 조금 더 공부했으면 성적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합니다. 같은 시험 문제인데도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난 뒤에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보면 문제 자체가 바로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의 믿음이 항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딸을 위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여인은 더욱더 큰 소리로 소리질러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 기도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매우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시끄러우니 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뜬금없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단련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한번 달아보시고 더 나아가 더 큰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절하며라는 단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절하며라는 단어가 바로 미완료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습니까?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모욕적인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은 또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를 개라고 해도 좋다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법이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히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감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딸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즉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이 커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모욕을 당해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큰 믿음으로 기도하니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흔히 강청 기도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가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살펴보면 어떤 도시에 가난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매우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졸라대니까 결국 기차라서라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마치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했습니다. 믿음이 큰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간척하는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진드기 기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이 큰 믿음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막에 길이 생기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절망의 장벽이 지금도 버티고 있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였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확신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 여인이 부스럭이라도 달랐고 간 것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태평양 파도처럼 무한해도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으면 다 할 것입니다. 그 파이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확신을 가진 믿음의 기도가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여인의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결코 물러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죽음 앞에 괴롭지만 아직 아들도 없고 나라도 위태로웠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심령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간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또 아들도 주셔서 왕위를 계승하게 해주시고 나라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부스럭이라도 달라면서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야말로 끝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쁜 것이라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적어도 기도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확신을 갖고 간절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항상 깊이 새기시고 부스러기 은이라도 달라고 기도했던 가나안 여인처럼 아름다운 기도에 나와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위를 돌아보면 절망한 일들만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부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희망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